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별과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반대의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이고, 또 하나는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보냄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역의 대상과 목표가 세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더 많은 곳에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결혼할 여자를 가까운 히위족 속의 여성들에게서 찾지 않고 멀리 밧단아람에서 데려오게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지향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되고 세상을 변혁시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다른 태도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구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맛있는 소금의 삶이고 말 아래 놓인 등경 같은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즐겁게 지내지만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차별하지 않되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한 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야곱 일행은 에서와 헤어진 뒤에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세겜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약 4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분지지대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기에 교통의 요지이고 현재 산업의 도시입니다. 현재는 이 요르단 서안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가장 큰 아랍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겜 지역은 유대인과 아랍인과의 갈등이 가장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 점령지입니다. 이런 갈등은 오늘의 본문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세겜 지역은 이 지역의 주장인 세겜의 이름을 딴 지명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히위 족속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큰 성읍을 이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거리를 둬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야곱의 일행이 이 세겜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에 레아의 소생인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내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1절에서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과 다른 믿음 없는 족속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는 언약 백성의 딸이에요. 그녀는 세겜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을 나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는 처녀가 혼자 다른 혈족의 성읍이나 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디나는 그 땅의 권력자인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여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련된 애굽을 떠나 척박한 광야의 삶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함께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하나님은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세련됨,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나안 처녀들과
결혼했고 더불어 살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됐고 결국에는 그들의 우상에 동화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만 세상을 동경하여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만한 세겜의 사람들과 또 속임수를 쓰는 야곱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디나를 겁탈했지만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녀를 겁탈한 것은 분명한 죄악이죠. 후대의 율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납폐금, 즉 신부값을 물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거절하면 그 돈만 받고 딸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남자의 책임이 무겁고 처녀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전혀 뉘우침도 반성도 없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점령자여 권세자로서 오만방자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몰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디나를 달라고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 일행이 그 지역에 정착하여 동거하고 상호 매매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세겜은 얼마를 요구하든지 신부값을 치르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피입은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미안함과 사과의 마음이 없습니다. 권력자로서의 거만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세상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야곱은 즉석에서 대답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목축하러 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하몰과 세겜 사람들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들에서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오빠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맞서 싸우기에는 힘이 불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속임수의 달인이었던 이 아버지의 피가 그 아들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할례만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 히위 족속만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야곱의 아들들이 역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 통혼을 미끼로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약속의 가문이고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화가 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처럼 세상적인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후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갱신을 요구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지금의 언행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지 않는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꾀와 지식과 기술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디나처럼 세상을 향한 동경과 사랑과 호기심은 자칫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동경하여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폭력적이고 거만한 태도로 일관한 이 세겜과 하몰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잔꾀로 속임수를 쓰는 행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더 값지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차별하지 않되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동경하여 흡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차별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구별되지 않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세상의 방식과 구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흡수되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세상적인 성도들을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옥희 권사님 어제 저녁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그저께 이제 의식을 회복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아직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윤혜숙 집사님, 윤미숙 집사님 또 무릎 수술 한 이후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황복희 집사님 3차 항암 그리고 황수경 성도님 또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범진 청년, 김동국 청년을 위해서 그 치유를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둘러싼 지금 거짓 소문이 자꾸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진실이 알려지고 바로잡힐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또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는 강서구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주중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신천지 교회의 지금 비협조적인 태도 또 드러나고 있는 거짓된 행태들이 지금 속속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비진리가 드러나고 이단 우리 신천지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보호되고 또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